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오늘도 박현숙입니다. 여러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제가 많이 몸이 회복되고 있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건데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할까?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제가 말했죠. 이렇게 섬유유연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는 알러지 약을 먹으면 또 먼지가 막 있을 때 곰팡이 저희 알러지 반응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알러지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져서 괜찮아지는데 도저히 그걸 먹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가죠. 의사를 찾아가서 특별히 저는 이제 이렇게 팔체질하는 그 한의원에 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의사분에게 가서 침을 좀 맞고 그러면 많이 좋아져요. 아주 심할 때 도저히 이렇게 알러지 약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병원에 찾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도저히 그런 말로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죠. 자, 무슨 말씀 하셨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탁 짠 나타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아버지가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성령을 받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 안 하면 용서가 안 된 채로 그대로 있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권세, 힘이 있는데 누군가를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제가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풀어주는 건데요. 용서 안 하는 것은 누군가를 그대로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권세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안 하면 그대로 용서가 안 된 상태로 그 사람이 묶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을 정말 수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가족끼리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갈등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풀어주고 싶잖아요. 묶어놓고 싶진 않죠. 자녀를 어둠 가운데 그냥 증오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어버려야지. 그런 부모는 없죠. 또 배우자를 정말 못 살겠어. 그냥 완전히 망했거나 병들거나 뭐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게 가끔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을 때 올라올 수 있지만 진심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진 않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되고 그렇게 용서를 안 하면 그 상태에 있게 되고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받아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용서를 해라 이런 얘기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 힘으로 안 돼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저 있잖아요. 용서 안 돼요.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한 것은 내가 용서하는데 저 말을 한 것은 도저히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또 여러 가지 중에서요. 자잘한 것들, 소소한 것들 이런 건 용서가 되는데 배신한 것들, 그쵸? 배신했거나 큰 잘못, 너무나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용서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어떤 거 있으세요?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이런 건 용서를 내가 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만은 안 돼. 이런 게 있죠. 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은 할 수 없어. 얼마나 심한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남겨놨겠어요. 그 이해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용서를 할 때 누가 치료된다고요? 내가요. 제가요 사실은 저는 병원에 가기 정말 싫어해요. 진짜. 가서 침 맞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치료받는 거 뭐가 좋아요? 싫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러면요 갔다 오면 살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한동안 몇 개월은 제가 전혀 알러지 반응이 없어요. 병원에 갔다 오면.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러지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치료됐을 때 그 기쁨 알죠. 제가 약을 집에서 그 알약 하나씩 먹는 것은 임시 처방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면 아주 장기간에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그 다음부터 더 많이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한 몇 년간은 또 치료가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사의 도움을 받듯이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서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도저히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제 감정 좀 다스려 주세요.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가 돼요. 용서를 못하면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저는 사실 그 남편에 대해서 용서할 게 없어. 용서 못할 거 이런 건 없어요. 자녀들에 대한 것도 사실 없어요. 그때 용서를 했고 남겨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상황에서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저는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사실 이렇게 저주하는 말이 사실 저도요 욕이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치료가 많이 됐냐면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아파트 살 때 베란다에다 이렇게 꽃을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제라늄인데 이게 10년 전에 제가 키웠던 거를 10년 동안 키우고 이 집에까지 가져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햇빛을 약간 받으니까 이렇게 아주 풍성한 제라늄이 되더라고요. 얘를 보니까 생각나네요. 애를 길렀는데 그러면서 정말 꽃을 기르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렇게 벌레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미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막 그 욕을 했어요. 이 벌레에게 욕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냐면요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 전에 정기검진할 때는 너무너무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 용서를 못해서 저주하는 마음, 막 복수심을 키우고 한 6개월 넘게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는데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래쪽에 생기는 병은 굉장히 큰 어떤 상처나 아픔을 삭히지 못하고 그것이 남아있고 어려움, 상처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혹시 무슨 일이냐? 근데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말했죠. 용서 못하는 것은 독사에 물렸는데 독에 퍼져서 내가 죽는 것과 같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용서를 못했더니 내 자신이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뭐 마음의 상처와 이 환경의 상처, 뭐 어려움이 이 현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내 몸이 병들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도 병들었지만 육체가 병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게 됐어요. 아, 용서를 꼭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용서해야 되는 얘기가 정말로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용서가 그처럼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혼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안 돼요. 제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 의지했더니 어느 순간에 용서합니다 되더라고요. 의지적으로 용서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육체적인 치료도 되고 마음의 치료도 된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굉장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것은 저 사람도 풀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내 자신,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용서가 안 될 때는 그래서 성령님은 도와주기 원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인간 사회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그 상황에서 큰 상처를 받을 때는 누가 더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시기 원해요. 빨리 치료되기를. 하나님이 짠 빛을 막 쪼여가지고 치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치료하는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나의 선택에.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용서할래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게 한번 용서합니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짜 내 영혼육이 치료될 때까지 이젠 정말 됐네 할 때까지 끊임없이. 왜냐하면 다시 또 생각나거든요. 용서합니다 했는데 또 생각이 나요. 그럴 땐 또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의 간구, 용서할 힘을 주소서, 성령을 제게 부어주소서. 혹시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그것만큼은 아니야. 다 용서가 되지만 그 말을 한 것, 그 행동을 한 것, 그렇게 나에 대해서 모함한 것, 거짓말한 것, 나에게 불명예를 준 것, 상처를 준 것, 아픔을 준 것, 나를 배신한 것, 그런 거는 그것만큼은 안 돼. 이거 있죠. 그것을 오늘은 꺼내세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꺼내신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치료를 받는 복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밝고 행복하게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서 밝게 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달라갈 때. 오늘은 성령을 구하시면서 회복하는 그런 멋진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